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망과 멸시의 땅 갈릴리에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어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어 세상의 헛된 욕망과 분열의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이웃의 아픔을 싸매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6년도 벌써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에는 내 능력이 많아 그렇게 되었다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노라 교만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 고수피가 5천을 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은 길거리에 내몰려 있고 일할 권리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 마음을 지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 경제 질서를 잘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균형 있는 경제 제도를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약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정책이 잘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중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늘의 생명을 전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호군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문봉 책방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게가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외진 곳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이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 어두운 땅을 비추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나누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주연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절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만 신의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과 몸짓과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과 생각에는 율법으로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관습이나 통념에 갇히지 않고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자 요한의 체포가 있은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봉왕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들고 결국 자신의 아내로 삼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지적하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분노하여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후계자가 되어 그 사역과 공동체를 계승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이 유단 광야를 무대로 삼았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무대로 삼습니다. 유단 광야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세례 요한은 속세를 등지는 회개와 정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속세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주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의 사역의 터전을 잡으십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서쪽 산지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로서 옛 스불론 지파의 땅이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해변에 있는 농어촌 마을로서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 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업신여김을 당했고 실제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명 중에 나사렛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대인 동네인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크기는 했지만 근처 해안의 큰 도시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도시라 합니다. 즉 번성한 갈릴리 지역 도시들의 그늘 속에서 가난과 소외의 어둠이 깊이 드리워진 곳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자리하고 있어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안겨주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착취와 간원으로 내몰렸고 정치적으로는 힘없고 멸시받는 이들의 지역인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만드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놀라운 과정이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머무르신 것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를 의미하는 듯하고, 사망과 그늘이라는 말은 거대한 종교 기득권 세력에 의해 소외받고 외면당한 갈릴리 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땅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스쳐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속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둠 광야로 나아간 세례자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뚜렷한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며 사는 길을 택하셨다는 복음의 실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빛에 관한 책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빛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기록 또한 나옵니다. 또한 시편에는 빛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습니다. 시편 80편 3절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으로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 노래합니다. 사실 빛이란 존재는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빛이 있기 전과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었을 뿐입니다. 곧 성경에서 빛이 창조된 사건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창조 이전 상태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짙게 깔린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신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따사로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세례자 요한과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마태가 하나님 나라를 달리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때 나라는 장소로서 국가가 아니라 다스림으로서 주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친 것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분이 온다는 의미였다면, 예수님의 외침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일터나 나라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던 세례자 요한은 권력자들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고자 했던 외침이 갈릴리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가두고 죽인 이들은 같은 동기로 주님도 없애려 할 것이지만,
하늘나라는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로 인해 더욱더 넓게 퍼져나갈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은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제자란 일반적으로 스승을 모시고 그에게서 배우는 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가 되려는 이들이 스승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 청하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심으로 제자로 삼으셨다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 형제의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안드레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형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어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말씀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만남은 그들을 공식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사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이지만 사람을 낚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했지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어부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부가 된다 하는 것은 영원히 살려주시는 주님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뒤따랐습니다. 그 그물은 단순히 그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고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으며 지난날의 가치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단호히 버림에 방점을 찍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의 모든 헌신이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소중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버림으로 새로운 사명과 삶을 받아들였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바랐다기보다는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위한 삶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살리는 더 크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의 도약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마태는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불립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더욱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어서 그들의 신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는 본래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고 사망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사람의 업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의 그늘 아래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의 시선이 향해야 할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아프다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웅크려 있는 이들, 사회적 재난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들, 차별과 배제로 밀려난 이들이 있는 그 변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 어둠을 탓하기보다 그 어둠을 몰아낼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제자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는 본래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던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빛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빛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제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